우리 장로님들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역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찬양을 부르면은 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나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일들 이번 2023년도를 맞이해서 다 이루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연말에 해가 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새해는 해가 돋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일출의 희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 내가 2023년에 새롭게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인물들, 이분들에게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비전, 그 꿈과 열망이었습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너무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3년 이상이나 되는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교인들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단식을 합니다. 실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20% 이상이 적어도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잠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잠자야지만 사실 꿈을 꿉니다. 역설적으로. 오늘 꿈꾸는 교육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어떤 꿈을 꿔야 될 것인지, 어떻게 꿈을 꾸는 것인지 말씀을 나눠서 2023년 이 한 해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아주 뜨겁게 차오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라. 이 광야라는 것은 초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은 이게 풀이 있고 바람이 이렇게 부는 곳, 광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영어로는 윌드니스입니다. 와일드니스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친 곳을 말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살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면은 그 광야는 길을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엄청나게 거칠고 험악합니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낸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사막에 강을 내다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이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이달에 지금 낼 렌트비가 없는데 렌트비를 해결해 주마. 아니 몸이 아픈데 몸을 낫게 해줄게. 이런 게 굉장히 실제적이고 나한테 와 닿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데 이건 세상에 뜬구름 잡는 얘기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 내가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신 나간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주느냐? 가장 힘들고 지치고 북왕국은 망했고 남왕국은 폭풍 속에 있는 촛불과 같은 그런 아주 위급한 시기입니다. 도덕은 다 무너졌습니다. 제사도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탄식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말이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데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시면 좋겠구만. 그런데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과연 나는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시겠다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하는 그런 궁금한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나에게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기대하시고 네가 사방자를 들고 와서 공사하는데 참여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것이, 그럼 들으면 되지,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고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굉장히 버거워요. 짐스럽고, 어떤 때는 좀 화도 납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한 것, 그 마음이 상해 있어요. 노예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아주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은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하고 지칠 때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이 된다는 그 말은 역설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말을 전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 시기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편한 말을 했어요. 듣기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놀랍게도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 상한 마음에, 지친 마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좌절감이 일어나는 그때에 나는 늙고 노쇠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 메시지가 탁 던져지면은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꿈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은 미래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나라든지 아이들은 말로 하지 않고 노래로 합니다. 노래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청년은 일을 하면서 환상을 봅니다. 내가 일하면서 이루어질 미래의 환상을 봅니다. 노인은 힘이 없으니까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그러냐면은 성령의 만세에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만세에 미래에 대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은 살아있다 할 수 없는 그런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저지 교협은 꿈꾸는 교협에서 꿈을 꾸게 하는 교협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23년도에는 섬기시는 모든 교회가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미래에 대해서 아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청년은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은 꿈을 꿀 것입니다. 그런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교회, 꿈꾸는 교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꿈이 백일몽이 되지 않으려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되어야 되지만 내게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기대하는 겁니다. 되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대하는 거예요. 가슴 속에 있는 꿈이 평범한 사람하고 위대한 사람하고의 차이는 이 기대하는 겁니다. 새로운 꿈 꾸고 인생을 살아가면은 내 앞에 새 창이 열리는 겁니다. 만약에 꿈이 없이 살아가면은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사는 겁니다. 이민 오면은 처음에 제가 이민 와서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이민 온 지 한 20년 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1년이 안 됐을 때입니다. 만나가지고 이민에 대한 경륜을 듣고 싶어서 대화를 했어요. 그분이 장사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20년은 1년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봄에는 어떤 모습으로 장사가 되고 여름에는 이런 모습이고 가을은 이렇고 겨울은 이렇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20년의 경륜이 아니라 1년의 경륜이더라고요. 꿈을 꾸지 않으면은 이런 인생의 경륜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제대로 된 말을 못해요. 경륜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꿈을 꾸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 자라질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급성장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뭐 고개를 이렇게 보고 있던 애가 이렇게 하면 벌써 큰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스피드로 자라나죠.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아이들 호기심 말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일 뭐 한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합니다. 기대합니다. 흡수력이 엄청나니까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꿈을 꾸게 되면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사람은 그 다음 날에 또 그 다음 날에 또 내년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러게 뜬구름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언제나 뜬구름 잡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바라보면 한계가 느껴지거든요. 그 사람들은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꿈이 사람을 크게 만듭니다. 꿈이 있는 사람만이 세계를 넓게 보고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계란의 유정란하고 무정란의 차이는 없습니다. 겉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21일이 되면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병아리가 되어서 튀어나오고 하나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꿈을 가지고 기대하는 사람은 시간이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꿈을 가지고 기대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꿈이 없으면 늙어가는 겁니다. 그냥 낡아지는 거예요.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드셨다 할지라도 꿈은 꼭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어떤 꿈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냐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수용을 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든 그 주시는 말씀이 나의 꿈이 되어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꾸게 해줘야 됩니다. 교육은 꿈을 꿔야 되고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근재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이 교육 활동을 통해서 또는 비전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꿈을 꾸는 것도 좋고 기대하는 것도 좋은데 자세가 또 중요합니다.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어저께 될 것 같았는데 안 돼서 2022년도에는 될 줄 알았지 안 된, 기대도 많이 했지 하나님 주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되네.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코로나가 6개월이면 끝난다고 그러더니 1년 지나고 그리고 이 백신 맞고는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다시 또 변형이 또 돌고 그리고 3년이 지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돼가느냐. 그 지나가는 과정에서 꿈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기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꿈만 꾸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몸은 아프고 여전히 렌트를 못 내고 여전히 형편은 어렵고 지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찬양을 부를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힘들 때 찬양을 부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할렐루야, 예, 잘 됐습니다. 우린 소원을 풀었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래서 찬양을 부르는 것보다 건너기 전에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만들었는데 목적이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꿈을 가지고 기대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과연 내 꿈이 너를 통해서 이룰만 하구나 하는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의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기대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